오늘은 말씀 확립과 예배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서론에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서론에 나왔거든요. 예,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5가지가 있죠. 우리가 5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말씀에 매이는 공동체인데 그걸 가지고 저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말씀 회복되는 거, 말씀 확립.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눈, 또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또 올바른 기준. 저는 여러분들이 보는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예를 들은 건데 2010년도, 9년도에 제가 이렇게 외곽 지역을 맡아서 한번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부목사를 했을 때 하도 저한테 지역을 안 주니까 제가 지역을 안 맡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지역을 갔는데 수원에 한 5가정 정도가 모여서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남자분 한 분이 계세요. LG 쪽 관련된 일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가 몇 억을 날리셨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은 그때 제가 만났을 때 2009년, 10년에는 한 달에 한 200에서 300 정도를 꾸준하게 주식으로 버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내하고 자식들 다 학교 보내주고 9시부터 이제 딱 주식이 여니까 그때부터 딱 해가지고 오후 4시까지 주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운동하고 시장 보고 또 집 청소 싹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음식 준비 딱 해놓고 와이프가 오고 자식이 오면은 또 마음 딱 다 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그분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그 부인 되는 집사님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되게 좋은 거예요. 좀 멀리 가도 왜 가기 전에 다 자기를 케어해 주죠. 딸들 다 케어해 주지. 또 오면은 밥 다 해놨지, 청소 다 해놨지. 오시고 참아내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의 눈은 어떤 눈이냐 그러면 주식의 눈이에요. 주식의 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가 났어. 이번에는 이 주가 떨어집니다. 이번에 뭐 발표됐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주가 막 이렇게 올라갈 거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보는데 저는 이제 전도자니까 지금 이게 창세기 3장이다. 이게 지금 흑암이다. 막 이렇게 보는데 이분은 전혀 그 눈이 아니고 이게 돈 되고 이번에 이건 떨어지고 막 모든 눈이 그건 거예요. 네, 그때 보면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는구나. 사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거냐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볼 거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럼 그 사람을 볼 때 이 나라에 분노하고 이 나라에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복지가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접근할 건데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말씀을 확립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같은 부분에 넘어지고 꼬이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올바른 기준,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예배와 성례가 중심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요. 저는 진짜 옛날에 과거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앉으면 자고 싶다. 근데 하나님 정말 진짜 힘드네요.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억지로 앉아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뭐 사역자고 이러니까 앉아있죠. 하고 나는데 있잖아요. 너무 졸기도 하고 막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있잖아요. 내가 언제 피곤했는가 싶은 만큼 깨우네요. 내가 여기서 잠을 자서 그랬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다른 데서는 잠을 자도 그렇게 깨우나진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시간을 참석하고 나면 그렇게 힘들더라도 예배에 앉아있고 나면 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예배가 진짜 회복이구나. 예배가 진짜 나한테 의미가 있구나. 이게 진짜 고백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어차피 드리는 예배라면 가장 이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가 이 사랑이 있는 만큼 헌신합니다. 이 사랑이 있는 만큼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저 뭐 아시겠지만 화 많이 내요. 저 아직 다혈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 사랑이 있으니까 용서가 되고 품어지기도 하고 넘어서기도 하고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능력, 오력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죠. 성령의 능력, 이 오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 오력을 가지고 인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거 받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씀이 확립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될 때 성령의 역사로 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의 영향력과 사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뭐 하자고 원합니까? 이 다섯 번째 있는 것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요 지금 다섯 번째까지가 이제 요거를 1번, 2번 오늘 다루고요. 3번, 4번 다음 주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복음의 영향력과 이 사명을 이제 셋째 주 다뤄서 이번에 우리가 3주간 집중 오후 예배 때 올바른 교회를 회복하는 부분. 그런 생각돼요. 제가 이제 저희 어릴 때 가정을 생각하면 행복했더라기보다는 되게 좀 암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하고 되게 좀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조금 이제 당신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을 먹으면 빨리 안 죽는다라는 그런 걸 어디서 들었는지 약을 잘 안 드시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치매약을 조금 드셨으면 처음에 지금 초기이니까 괜찮은데 약을 좀 안 드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심해지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간보호센터로 가시는데 이제 늘 머릿속에는 자식인 거야. 아프셔도 좀 답을 잡아서 삼계탕을 해줘야 되니 이런 이 자식들 향한 그런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되게 이제 가슴이 아프죠. 왜냐하면 고생만 하셨던 인생이시니까. 근데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게, 정말 우리가 이 복음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가정을 회복하기 어려웠을 거다. 제가 집을 생각하면 되게 조금 싫었던 부분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생길까 싶어서 내가 이 가정에서 아내와 같이 있는 모습, 자녀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행복하기를 바라거든요. 그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이 누구나 이 교회에서 여기가 내가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될 곳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면 성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빨리 이제 1번, 2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말씀 확립이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으로 우리가 확립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성도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1번이죠. 뭐라고요? 성도로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매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이거 게으르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을 가까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요, 늘 똑같이 보지 말고 다른 각도로 봐요.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한 번씩 대화를 해보면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른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데 되게 깊이 있는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장로님이 말씀이 아주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가시는구나. 이게 이제 더 차고 넘쳐서 삶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되거든요. 계속 성경을 읽어요. 매일 하시는 게 성경을 읽어서 지금도 꽤 많이, 제가 지금 사무엘 상 다 뗐거든요. 지금 제가 본 게. 근데 아마 꽤 많이 나가셨죠?
역대하 나가 지금 깨나 쭉 한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는 중에 말씀을 알아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계속 읽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아까처럼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고 방향이 돼서 내가 말씀 속에 거한다라고 느낄 만큼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마음에 뒀는데 내가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떨 때는 이번 주간에 주신 특별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교회라는 걸 계속 묵상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난 주간에 되게 많은 깨달음도 오고 또 사람들이 이게 매여 있구나, 성도들이 이 교회라는 부분에서 응답을 못 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많은 방향들을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계속 묵상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들을 좀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뭘 맡길 때 순종하는 모습이 참 감사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순종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요, 확립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의 말씀을 확립해야 되는 거, 이게 지금 2번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원의 이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말씀을 확립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이유도 진짜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확립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체성에 대한 말씀. 여러분, 성경에서요, 너희는 누구다라고 하면요, 그거는요,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목사가 여러분은 누구다라고 하는 거는 믿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가 얘기한다. 그 목사 말 믿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은요,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딱 많이 깨달아요. 우리는 오리가 아닌데 오리처럼 살라고 하니까 오리로부터 미움받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뭐라고요? 백조예요, 백조. 미운 오리 새끼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오리가 아니고 백조니까 오리 세계에서 안 맞는 거야. 우리는 백조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참 복음자로 생각돼요. 우리는 다른 삶입니다. 우리가 그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 힘들어요. 불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이 계속 나와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는 겁니다. 저는 올해도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의 구별된 삶. 공동체로서의 구별된 삶,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른 삶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삶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정체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 이게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우게 되기 바랍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가장 응답받을 사람, 인정받을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13절에 이래 나오잖아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우리의 결산, 우리가 살아간 거, 야, 너 세맨 거, 네가 살아온 거 세매봐. 어떻게 살았어? 그럴 때 우리는 자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서요, 만물이 벌거벗음까지 다 드러나요. 이 약한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회복이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회복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첫 번째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과 아무리 친밀하게 있어도 하나님과 무너진다면 우리는 제대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이거 강조하잖아요. 올해는 응답받아 봅시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뜨거워지십시오. 준비하고 와보세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안양으로 가잖아요.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오히려 올 때 마음이 식어져요. 오히려 막 우리가 좀 시간이 걸려도 오는 시간이 길면요. 그 동안에 우리가 준비를 해와요. 여러분 이제는 가거든요. 미리 딱 와서 좀 일찍 되게 같으면 딱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오늘 사람도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한번 1년 52주를 한번 다녀보세요. 어떤 축복이 오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복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믿음의 복인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는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분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이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예물입니다. 십자가에 드리는 예물. 이게요,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돼. 뜨거움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말씀들을 좀 봐요. 몇 명의 말씀들을 봐요. 사실, 좀 어떨 때는 좀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싶은 메시지도 한 번씩 봐요. 보면서 저 친구는 뭘 저렇게 주장할까도 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주장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일반적인 걸 중심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말로 하고는, 그래. 다가와야 돼.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목사님 저 다 알아요. 그러잖아요. 막상 딱 하려 그러면 몰라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3주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잘한다 싶은 사람 걸 한번 볼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남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복음적 관점에서 증거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가 감격으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성령의 역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할렐루야. 이게 지금 필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예물이 되는 거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그 역사 속에서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고 응답으로 받아 누려서 올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들 좀 많이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도 이렇게 예배의 모습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은 저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부분의 말씀들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못하면은요, 공부를 했으라도 또 아니면 강사를 초빙했으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확립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분명하게 딱 딱 잡고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기쁨 속에서 주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뭘 회복하자고요?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자. 사도행전이 공동체가 나아간 길입니다. 사도행전이 응답받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위해서 회복되어져 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좀 급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요. 그런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가 봤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베드로는 그런 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표에 맞게끔 응답을 받았을까? 솔직히 저 앞에 지금 안전뱅이가 있는데 이 사람 하나님이 내가 이 영혼을 살리기 원한다 라고 딱 분명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저는 못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어떤 눈이 열렸던 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향한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베드로처럼 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내 삶 속에서 힘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회복할 것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독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고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확립되어지는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잘 박힌 모처럼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